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물이 다시 한번 북한에 신음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죽여 찬양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저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4일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참 그 땅을 향하여서 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브먼트가 되어져서 이 땅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안에 북한 땅을 축복하며 또 한반도를 축복하는 놀라운 아버지 기도의 운동으로 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오시면 시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영원히 시원해집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더운 얘기할게요. 훈훈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봤는데, 최근 신문이에요. 진짜 이 마음을 환하게 하는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한 치과 의사 성도의 이야기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진료를 하고요. 그리고 매 주일날 1979년부터 작년까지 33년을 이분이 무료 진료를 하셨어요. 근데 진료한 대상이 저희가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 나병 환자, 그들은 모여서 삽니다. 그 집성촌을 가가지고서 33년 동안 진료를 하셨어요. 이 진료를 하실 때만 해도요, 40만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못 받아요. 누가 치료를 해주겠어요? 한센병 환자가 병원에 왔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병원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치료를 시작했는데 40만, 그때는 40만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대요. 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은 15,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작년 8월에 이 15,000명도 이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서 8월에 마지막으로 그 정착처에 있는 치과 진료소를 철수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더 이상 진료할 환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날을 내가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이 선행이 알려져 가지고요, 이제 그 일간지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본인도 무섭고 떨렸대요. 여러분, 발가락 양발 있는 건 아시죠? 발가락 양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 장갑이 있대요. 한 손마다 끼는 장갑이 있대요. 처음에 진료할 때는 이 치과 진료하다 보면은 이 입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이 한센병이잖아요. 이 상처라도 나면은 이 양성이면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해가지고서 손가락 그 장갑을 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5겹 장갑을 끼고 하면서도 얼굴이 창백했대요. 처음 1년 동안은 언제 관두나, 항상 진료하고 돌아오면서 언제 관두나, 관두는 날짜만 세면서 했대요.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하얀 이제 이를 심었겠죠. 입 사이로 그 치아를 내놓고 웃는 그 환자들의 모습이 도저히 눈에 가시지가 않아가지고서 그렇게 한 게 33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33년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가니까 쉬지 못해요. 감기 걸리는 일도 있을 텐데 이 33년 동안 감기를 걸려도 이상하게 금요일이면 감기가 씻은 듯이 났는데요. 그리고 일요일 되면은 건강하게 가서 지방까지 가가지고 진료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 인터뷰 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힘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간지니까 종교색을
너무 드러낼 수는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 힘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진이 딱 찍혀 있는데 보니까 이 벽장 한쪽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그것을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것을 33년 동안 매주 경험하셨던 것이죠. 이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 또 교회의 성도된 성도들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다가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4장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4장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4장에서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향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부르심, 합당한 삶, 새 사람을 입는 삶은요, 먼저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삽니다. 아시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해야 되니까 훨씬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한순간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참 허망하게 살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 안에 무지와 완악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지각은 오히려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과 같고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그래서 신에게도 매이지 않았고 나는 진짜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진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 안에 꽉 붙잡혀 사는 것을 좀만 이야기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더 강력한,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무실론도 자기 자신, 신은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더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갇혀 살아요. 그래서 변화가 오면은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수용해야 하는데 잘 수용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틀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저희가 많이 아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상당히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박사 학위를 THD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 박사를 THD라 그래요. THD가 무엇의 약자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Total Head Distorted. 전적인 두뇌 파괴. 왜냐하면요, 박사는 진짜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조적으로 우리는 이 두뇌가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 지식을 쌓는다라는 것이 이 THD 학위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지와 완악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았구나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 중에서요, 무지 중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무지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진짜 그 안에 완악함이 있죠. 완악이라는 게 뭡니까?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걸 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걸 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지와 완악의 결과는 뭘까요? 불통이에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쌓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또 통하지 않는다. 또 하나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감각도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각이라는 건 신경입니다. 이 무신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도요, 처음 지을 때가 찔끔합니다. 처음 지을 때가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제 짓고 또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탕을 가서 이제 많이 시험을 해봤지만은요, 이게 이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에 들어갈 때 차고 그러죠. 계속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또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각이 무뎌져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이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조차 구분이 안 됩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 양심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니까 더 뜨거운 데 들어갑니다. 더 자극적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방탕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참회록을 지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을 엄청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창녀와 노란하고 마약하고.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신앙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참회록 1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나는 온갖 것을 다 했지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봤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 영혼을 더 목마르게 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자리, 그 허망한 가운데 느껴지는 공허감,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뭔가로 채우려고 막 집어넣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정력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채워도요, 그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 채우다가 나중에 무덤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채워요. 처음엔 조금 죄를 짓다가 나중에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해도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허망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허망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내 안에 익숙해지면은요,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져요. 저희도 내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떤 음식을 땡겨 하는가를 보면은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대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음식에 땡긴답니다. 추어탕, 삼계탕.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몸에 해로운 게 땡기게 되어져 있대요. 라면, 떡볶이, 커피. 제 얘기예요. 땡기는 것으로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에도 그대로 대입되어집니다.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 땡기는 게 건강한 것들이 땡겨요. 신문을 봐도 건강한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처럼. 그렇죠? 근데 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보면은 맨날 부정적인 것 보는 거예요. 살인 사건, 어떻게 죽였대더라. 그걸 왜 그렇게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상한 영화가 땡겨요. 19금 이렇게 돼 있는 영화. 음악을 들어도 건강하지 않은 음악이 땡깁니다. 헤비메탈 같은 음악들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땡기는가에 의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에 땡기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뭔가 좀 급이 떨어지는 것에 땡기면은요, 지금 내 영혼이 적신호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허망한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신호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캐치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땡기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허망한 게 땡긴대요.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허망한데 우리의 마음이 땡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땡겼다면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변화의 에너지는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죠.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그 변화의 방향은 제대로 방향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속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속을 수밖에 없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된 욕망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대요. 거짓된 욕망. 여러분, 욕망이 거짓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이 뱀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모아가지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금지시킨 게 선악과였는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 안에 있는 욕망이 어떻게 속삭입니까?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욕망에, 그 거짓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죠. 먹었을 때 아담은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따먹기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욕망이 거짓됐던 거예요. 이 욕망이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 갤럭시 S4인가요? 가장 최근에 그 핸드폰이 나왔어요. 보통 보면은 핸드폰을 사려고 몇 개월씩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나 저것만 사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딱 샀습니다. 사고서 한참 해피하게 나 행복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인가 있으면은 그 S4 LTE 버전이 나온대요. 2배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했었던 그 구입자, 그 소비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삼성에 막 항의를 했다.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욕망에 속는 줄 아세요?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도 차지 않는 게 욕망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것만 채우면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요것만 붙들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깜빡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욕망의 그 속임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욕망을 쫓지 말고 너희는 의와 거룩함을 좇아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 저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예요? 그 욕망을 쫓아, 거짓된 욕망을 쫓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옛 습관이었고 옛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령으로 너희는 새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예,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왜 성경에서 옛 욕망 그리고 옛 사람, 그렇죠? 옛 습관, 왜 옛이란 말을 붙일까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옛날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 씻겨주셨어요. 죄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됐습니다. 정신이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이전에 쫓았던 그 욕심, 그렇죠? 그 욕심들, 또 습성들, 이건 다 옛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옛 율법이 폐기 처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된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습성, 옛 욕심, 거짓된 욕망,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았던 그 영향력 가운데에서 그 영향력이 공소시효가 돼서 이미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자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더니 남편이 잡혀갔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으셨습니다. 물론 가족하고는 연락이 됐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게 그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잡혀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울먹울먹여요. 목사님 맞으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위로해 주려고 신방을 갔어요. 몇 시간 지났죠.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이게 가라앉고 울먹울먹여야 되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충격이 너무 컸구나.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누군가의 신고를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도망다닌 지가 3년 됐는데 공소시효가 6개월 전에 끝났대요. 그걸 이렇게 잡혀가가지고서 치조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추궁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6개월 전에 알았으면 그 고생을 안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옛 법, 그렇죠? 우리를 예전에 사로잡았던 그 거짓된 욕망, 이미 공소시효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순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벗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미 벗겨져 버린, 이미 끝나버린 그 옷을 계속 벗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그 옛 옷을 벗기려고 하면 할수록요, 저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엉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 25절에서 32절까지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요, 우리의 입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혀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입이라는 게 이게 출구예요. 입이라는 게 항상 말의 입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발점이 되는 그 입술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습니까? 거짓을 버리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거짓을 버리고 뭐라 그러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거짓을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진실을 말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거짓말 하는 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짓말을 나는 배워서, 학교에서 배워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분 있으세요? 나는 거짓말을 가르침을 받아서 배웠다, 한다라는 분 있으세요? 없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요, 이 거짓말은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아담을 속이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은요, 영적인 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건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앞으로 진실된 것만 이야기하겠다. 이 새 사람에 집중하세요. 새 사람을 입는 것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에 집중하면은 새 옷을 입으면 옛 옷은 자연스럽게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도 어려워요. 이 화를 내는 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옷이죠. 혹시 화 안 내려고 애썼던 분들 계시죠? 나는 진짜 화내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화낼 일들이 더 생기지 않던가요? 그래서 화내고 에이 또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옛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그게 올무가 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걸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우린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요, 그냥 화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럼 그걸 그냥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것이죠. 화가 날 일이 있는데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화가 나는데 계속 참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화병 걸리죠. 병에 걸려요. 화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화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예? 화 내셨습니다. 문제는 이 화를 내는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화가 죄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모세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 40대 자신의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 그러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그럽니다. 그 모세가 온유하게 바뀌었대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을 잘 안 듣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마르다고 모세를 향해서 그 화를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그냥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냥 내려버리려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화를 내래 밤새도록 내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틈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화가 잠잠해집니다. 기도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평안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풀어지면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는 화에 대해서 그냥 풀어버리십시오. 먼저 기도하세요. 화 안 내려고 하면 할수록요, 더 화나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혈기를 잘 내는, 화를 잘 내는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말 대신에, 이 더러운 말은 옛 것이죠. 옛 습성입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이 더러운 말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그냥 사람은 세우는 말을 하면 더러운 말은 내게서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영혼을 가장 먼저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 모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험담하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들을까요? 말하고 있는 내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는 그 대신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더러운 말 대신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이것도 옛 습관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저희의 삶하고 참 많이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31절 악독, 분노,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 일종의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 이 언어 폭력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언어로 대답해 주라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의 언어가 상당히 거칩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들 말하는 걸 보면은요, 부모가 깜짝깜짝 놀랄 말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분명히 제가 가르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었는데 어쨌든 쇼킹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말에서 밀리면 안 된대요. 이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게 거칠게 얘기하면은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거칠게 응수를 해줘야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저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 있어요. 현실이니까 누가 너에게 욕하면은 너는 쌍욕을 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언어가 거칠어지면은요, 이 언어라는 게 우리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자양분입니다. 언어가 거칠어지면 그 아이의 심성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 거칠어지면 결국은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선한 말로 맞서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요, 이 언어 폭력에는 텅푸로 맞서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텅푸. 텅푸라는 거는요, 혀지요. TONG, 텅. 그리고 푸는 쿵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로 이렇게 쿵호하듯이 맞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책에 부제를 붙인 거고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언어 폭력의 친절, 인자, 용서의 말로 대하여 적을 만들지 않는 말싸움의 기술. 책 제목이 좀 길어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모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인이 언어적 폭력을 대받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 폭력을 할 때는 그 안에 적대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적대적인 에너지를 분쇄해서 평화적으로 해법을 쫓게 하는 대화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대화법입니까? 이게 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속담을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작가인데 우리 한국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그 말, 그 정신이 이 텅푸의 가장 키 정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텅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성경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이 텅푸를 구사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언어 폭력에 똑같은 폭력으로 맞서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 새로운 방법으로 거기에 맞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친절과 인자와 용서의 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일들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요,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되게 알뜰하세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얘기예요. 세탁기를 바꾸라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머님이 쓰시던 세탁기가 옛날 세탁기 아시죠? 2조식으로 된 거. 이 뭐죠? 세탁조가 있고 탈수조가 있는. 그래서 빼가지고 집어넣는 그 세탁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써요? 바꾸라고 계속 말씀해요. 동생이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해요. 사드릴게요. 그런데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우신 것이죠. 이미 이 아웃 오브 데이트, 옛날 것인 건 알지만은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새 세탁기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질러 버렸어요. 어머니 주소로 택배로 보냈어요. 1조 이렇게 하나로 된 그 세탁기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받을 때는 노발대발 하시죠. 왜 쓸 수 있는데.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옛날 세탁기는 간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 세탁기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벗으려고 해도요, 이게 아까워서, 사실 옛 죄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못 벗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사람, 그렇죠? 새 옷을 계속 입히는데 의와 진리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새 것을 입으면은요, 새 사람을 입으면 옛 것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끊어졌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